아멘. 오늘도 이 밤에 우리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민수기 27장 말씀을 오늘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도 민수기 27장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았어요. 슬로보핫의 딸들이 아버지가 비록 돌아가셨지만 전통적으로 남자들에게만 주는 그 기업을 우리 딸들에게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업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라고 요청하는 이 딸들의 그러한 요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런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들어가서 지역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고, 그리고 어느 지파가 어떤 땅을 얼마나 차지할까라는 것까지 다 이렇게 분배를 결정하는 그런 논의를 다 마치게 되었어요. 이제 들어가면 될 것 같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긴히 준비해야 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차기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누구죠? 모세죠. 모세. 너무 모세가 잘해왔죠. 그런데 차기 지도자로, 이 모세를 이을 지도자로 이제 여호수아를 세우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지도자를 세운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죠.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공동체의 운명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느라고 굉장히 고생했어요. 즐겁기만 한 여정이 절대로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특히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의 그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이제 돌아가자, 너 우리 여기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나왔냐 하면서 그냥 성토하고 그리고 돌아가고자 할 때에 얼마나 업장이 무너졌겠습니까?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는 일이 벌어졌어요. 2년만 광야 고생하고 그냥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 갈렙 이야기 듣고 들어가자 하고 했으면 끝났을 일인데, 이 우매한 백성들 때문에 38년을 이 모세도 같이 이 백성 이끌고 광야에서 38년을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겠어요. 말 참 안 듣는 이 백성들 데리고 말이죠. 그래도 이 모세가 광야에서 하루아침 지나면서 눈뜨면서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정의 끝에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 라는 그러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은 참으로 가슴 아픈 말씀이었어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아멘. 먼저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라고 하세요. 이 아바림 산은 느보산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산입니다. 느보산, 아바림산 왜 이렇게 지명이 다른가? 아바림산이라는 것은 아바림 산맥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맥을. 그 산맥 가운데 한 산을 이제 느보산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그래서 이 지명이 이게 달리 불린다고 해서 혼동할 것은 없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니까 이제 요단강이 보이고 요단강 바로 건너편에 여리고성이 쫙 있는 게 보여요. 이제 준비를 마치면 이 강을 넘어서 저 여리고성을 깨고, 그리고 이제 서편으로 계속 전진하면서 또 북쪽 남쪽으로 계속 전진하면서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가 쟁취하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 줬어요, 안 줬어요? 아직 안 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준 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시면 준 거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수고가 헛된 수고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네가 지금 바라보는 이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땅이야. 네가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정말 수고했다 라고 하시면서 그 땅을 쫙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마음 아픈 이야기는 이제 13절에 나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아멘. 준 땅 봐라, 이제 곧 들어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론, 네 형이 죽어서 천국 간 것처럼 너도 네 조상에게로 돌아갈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역할은 여기까지다 라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을 무엇로 견뎠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 때문에 견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 오늘 또 하루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 백성들이 이끌고 들어가게 하시겠지? 광야에서 끝나지는 않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여지까지 달려왔는데 이제 내 역할 여기까지야. 보이는 땅 수고했다, 봐라. 그리고 나서는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철렁합니까? 우리 고사성어 가운데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어요. 토사구팽이 무슨 뜻입니까? 토끼가 죽으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는 뜻이에요. 이제 잡을 토끼가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이제 사냥개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 주인이 이제 필요 없네 하고 그동안 수고하고 애썼던 그 사냥개를 잡아서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사람을 이용해 먹고 그러다가 더 이상 이용해 먹을 것이 가치가 없어지면은 그 사람 가차없이 제거해 버리는 것. 이 세상의 그런 살벌한 모습을 토사구팽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죠.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그렇게 40년 동안 개고생시키시고 정말 광야에서 그냥 그렇게 수고하게 해놓고서는 가나안 땅에 정작 딱 들어갈 때가 되니까 모세를 확 차버리십니까? 이게 토사구팽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하신데요?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3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돌아가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돌아갔습니다.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틀린 표현이에요? 맞는 표현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지음 받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보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맡기신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내가 가야 할 그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 세상에 내가 사는 것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나그네는 이 땅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 천국, 그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군생활 마치고 제대해서 집에 돌아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모세는 하나님 맡겨주신 막중한 임무, 그 청지기로서의 사명, 책임, 이거 잘 감당했으니 이제는 그 책임에서 해방되어서 나에게 와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세야, 너 너무 고생했으니까 너는 내 품에서 이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또 네가 수고한 것에 대해 내가 상을 베풀며 그렇게 너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거야 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지금 천국 초청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모세 입장이라면 감사해야 할 말입니까? 서운해야 할 말입니까? 어떠세요? 감사해요.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이러시겠어요? 아니면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토사구팽인데 이러실 것 같습니까? 감사는 그런 거죠. 이제 내가 진 십자가 이제 내려놓고 이제 제대해서 천국 가는구나 하니 감사해요. 그런데 서운한 마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내가 40년 동안 고생한 것은 그래도 가나안 땅에 그 약속의 땅에 발 딛는 그것이었는데
내가 그곳에서 영원히 살지는 않더라도 하나님, 내가 그곳에서 발 딛고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탁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탁 불러가시면 이게 얼마나 해피 엔딩이겠습니까? 저를 좀 배려를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런 허락을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마음 분명히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딱 잘라버리세요.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야.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좀 충격적이에요. 모세를 바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14절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아멘. 아멘. 과거에 무리바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 들어가지 못해. 나한테 와야 돼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어떤 근거로서 한 가지를 얘기하셔요. 그게 뭐냐면은 출애굽 2년 만에, 좀 더 거슬러 올게요. 출애굽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갔어요. 앞에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선동된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 없는 소리 하면서 우리 다시 돌아가자 막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 들으셨죠. 돌아가고 싶어? 그래, 광야에서 죽는 게 더 나아? 그럼 죽어. 그리고 나서는 광야에 38년 동안 뺑뺑이 돌리면서 다 1세대를 다 죽여버리셨어요. 그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이제 파릇파릇한 2세들이 이제 쭉 자라서 광야에서 막 이제 나왔을 때 처음 태어났던 사람은 40살, 40살이 되었겠죠. 2세대 나이가 많아도 40살이에요. 이제 새파랗게 젊은 사람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모인 거예요. 그 40년이 지나서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모인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2세대들과 함께 마음을 맞추어서 이제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는데 예전에는 분명히 오아시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세대의 입에서 이제 원망과 불평이 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 데려와가지고 죽게 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 1세대 때 들었던 비슷한 이야기들이 이 불평이 입에서 꾸물꾸물 나오네요. 이때에 모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제가 모세였으면 철렁했을 거예요. 마치 데자뷰라고 하죠. 예전에 있었던 일이 뭐 이렇게 막 다시 반복되는 그런 느낌? 얘네들 왜 이래? 이러다가 또 헛소리하고 뭐 우리가 죽는 게 좋다는 등, 광야에 가서 뭐 차라리 죽는 게 좋다는 등,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좋다는 등 이러면 그래 알았어. 또 38년 돌아. 이렇게 뻔하단 말이에요. 아니 모세가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습니까? 막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애간장이 타는 거, 그 말 나올까 봐. 이때에 하나님이 그래도 해법을 주시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물 나오게 하는 그러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민수기 20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야 모세야 아론아 지팡이 가지고 가라. 그 반석이 있을 거야. 큰 돌덩이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고 뭐를 어떻게 하래요? 막 때리래요? 말하래요. 그죠? 말하래요. 뭐라고 말하래요? 물을 내라. 이게 얼마나 쉬워요. 그죠? 물을 내라 하면 거기서 물이 팍 터져 나와 가지고 다 마시게 할 거야. 회중도 마시고 짐승들도 다 마시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모세가 정말 이 말씀대로 했는지 우리 민수기 20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제 모세가 제대로 했는지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했어요. 어떻게 다른가요? 하나님 분명히 그냥 바위에다 대고 물을 내라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이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백성들에게 한바탕 소리를 지릅니다. 반역한 너희여, 이 반역자들아 하면서 이 원망하고 대적하는 그 2세대들에게 마음에 쌓였던 분을, 화를 팍 폭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물을 누가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래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하는 것처럼. 지금 막 2세대들이 막 자기한테 대들잖아요. 그냥 새파랗게 젊은, 나이 제일 많아봐야 40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이 모세가 나이가 지금 100살이 넘었는데 거기에다 대고 막 그냥, 말이 되는 일이에요. 모세가 막 화가 난 거예요. 분통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랴, 내가 내랴 하면서 막 자기의 권위를 과시하면서 니까지 것들이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막 마음의 분함이 막 표현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들고 있었던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막 팍팍 2번이나 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물이 터져 나오게 하더란 말이죠. 지팡이를 들고 치는 게 이게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권위를 막 나타내는 거예요. 막 퍼포먼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빡빡 때리면서 내가 하는 거야 하면서 막 보이는 거죠. 그리고 자기 마음에 분이 난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대단히 실망하셨어요. 그 일을 보시고 물은 내주셨는데 모세와 아론에게 그 사건 이후에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니 그 모습 보시고 아예 애초에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아론아 너희들은 못 들어가. 나를 믿지 아니했어. 아니 믿은 거 아니에요? 왜 믿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믿음이 흔들렸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했지만 모세의 그 심적인 상태가 어땠겠어요? 와 얘네들 왜 이래? 이러다가 한 번만 또 예전에 했던 것 같은 말 또 터져 나오면 하나님이 노발뇌발 하시면서 또 40년 뺑뺑이 돌아라 또 이렇게 하실 텐데 얘네들 지금 제정신이야 막 이런 생각, 두려운 생각, 불안한 생각, 이것으로 막 마음이 뒤범벅돼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줄게 하면은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변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이 요동치지 않아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막 불안하고 염려되고 막 떨리고 그러니까 마음이 분하고 막 화가 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막 흔들리는 거죠. 요동치는 거죠. 분노를 막 폭발을 하는 거죠. 그 마음을 어쩔 줄 몰라서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드러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하랴 막 이러면서 말이죠. 내 권위를 니들 무시해 막 이러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는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그렇게 딱 정하시고 그리고 정말 모세에게 느보산에 올라와서 보게 하시고 그리고는 너는 여기까지야 수고했다 라고 하시고 이제 모세를 거두시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이 하라 하신 방법대로 그렇게 했으면 바위에다 대고 물을 내라 이렇게만 얘기했으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있었을 거예요라고 해도 정답, 없었을 거예요 해도 정답, 모르겠어요 해도 정답이에요. 성경이 안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요. 답은 자유인데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여기까지가 네 역할이야. 이것도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모세는 기력이 없어서 은퇴한 게 아니었어요. 모세는 기력이 죽을 때까지 펄펄했어요. 우리 신명기 34장 7절 말씀 같이 볼까요? 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120세 노인이신데도 불구하고 눈이 그냥 기력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힘이 있고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개인적으로 좀 섭섭할 수는 있었으나 여기까지라고 그렇게 선을 그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신 역할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 그리고 광야에서 이들에게 내가 주는 법을 가르쳐 그리고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훈련시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으로 네가 만들어야 돼. 그리고 가나안 땅 앞에까지 딱 인도해라. 이게 바로 네가 맡은 역할이야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을 다 마쳤기 때문에 모세야 수고했어. 토사구팽이 아니라 여기까지야 하고 불러들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봐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다른 일을 주시는 거죠. 여호수아야, 너는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인도했으니 너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하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분배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이제 세우는 거야. 이게 네 역할이야. 역할들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잘 모르고 하나님 저 더 하고 싶어요. 하나님 여기까지 왔는데 저 들어가야죠. 하나님 이러면 말이죠. 리더십 이게 자연스럽게 이양되는 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은퇴하시기 2년 전부터 1,000번째 예물을 이렇게 드리기 시작하시더라고요. 1,000번째 예물을 드리기 시작하시는데 늘 똑같은 한 가지 제목으로 드리시기 시작했어요. 아름다운 은퇴를 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은 교회를 개척하고 오랫동안 그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이 교회가 어느 순간 내 교회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물러가려고 하면 굉장히 서운하고 아쉽고 이제 소위 말해서 노욕이라는 것이 생긴대요. 더 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들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그곳에서 오랜 30여 년을 목회를 하셨으니 혹여라도 내가 물러가는 때에 뭔가 교회에 많은 것들 요구하고 그리고 계속 간섭하고 싶어하고 뭔가 후임자를 내가 막 지정하고 싶어하고 이런 마음이 생길까 봐 깨끗하게 아주 바르게 그리고 모든 교인들이 박수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내줄 수 있게 그렇게 은퇴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나 은퇴하면은 이 교회에 내 방을 하나 마련을 해줘서 내가 매일 나와서 이렇게 하게 해달라고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딱 은퇴하시는 날부터 교회를 안 나오셔요. 왜 안 나오셨을까요?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교인들과 한 마음에서 끌고 가야 되는데 이전에 목사님이 같이 나와가지고 있으면은 누구한테 인사를 해야 되나 누구한테 지도력이 잘 안 쓴다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에게도 전화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교회에서 초청하면 오셔서 예배 같이 드리시고 축도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가시고 이러면서 그 교회가 아름답게 그 다음 때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시는 모습을 보고 참 멋지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모세가 만약에 여호수아를 앞장 세우고 막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이 누구 말 들어야 되지? 깨끗하게 딱 정리하고 딱 들여보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더 이상 모세가 거기에 대해서 거역하지 않고 딱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이 권력을, 이 권위를 또 이양해 주는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리더 가운데 이렇게 리더를 볼 때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으시구나. 모세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야, 너 왜 그때 혈기 부렸어? 너 왜 그때에 그 마음이 복잡해져 가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네 권위를 드러내고 내 거룩함보다는 너 왜 그랬어? 하나님 분명히 그거 지적하시잖아요. 그죠?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서 성숙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온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른 것 콕 집으시지 않으세요? 그걸 콕 집으신단 말이에요. 제가 목회 처음 할 때에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성도들과 화내고 싸우지 마라. 절대로 싸우지 마라. 저주어라.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성도들하고 싸우는 거 아니야. 싸우면 이기죠. 목사가 왜 목사가 못 이겼어요? 목사가 그래도 담임 목사인데 권위라는 걸 가지고 막 짓눌러 버릴 수도 있고요. 또 말빨이라는 게 있잖아요. 막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인들과 싸웠을 때 그 교인이 진 것 같고 그렇지만 물러난 것 같지만 그 마음에는 응어리를 가지고 평생 목회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악한 그러한 고리가 된다는 거예요. 저 그 말씀 귀에 새기고 꿀떡꿀떡 참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전 교회에서도 꿀떡 참으면서 그러면서 잘 은퇴하는 그날까지 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화를 낼 줄 모르겠어요. 화 못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제가 화내면 무섭대요. 그래서 제가 화 안 내려고 그래요. 화를 안 내고 꼭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죠. 그런데 이 혈기 부리지 않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모세를 평가할 때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런 평가가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모세가 제일 온유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제일 온유하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막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의 노발대발해고 다 죽여버리겠다. 너를 통해서 다시 우리 민족을 시작하자라고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하나님 말렸어요. 막 열불이 난 하나님을 막 말리고 있어요. 이런 일이 매번 일어났어요. 여러 차례 일어났어요. 모세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그런데도 한순간에 모세가 그 마음의 중심을 붙잡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모른 척하지 않고 이걸 꼭 짚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는 못 들어가. 이걸 괜히 얘기한 거가 아니겠죠? 우리의 삶에 새겨 넣기를 바래요. 혈기 부리지 말자. 분내지 말자.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보시는 거예요. 특별히 권위가 있는 자리에 서면 설수록 더 조심하셔야 돼요. 권위가 있으면 힘이 있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더 겸손하게 그렇게 나아가야죠.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성품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도 억울한 일 당하고 십자가에 막 그냥 영문도 모르고 끌려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반박하지 않고 대들지 않고 그렇지 않고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걸으셨던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삶의 모습을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무의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의 입술의 말과 그 사람의 행실을 보고 그 사람의 태도를 보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잘 아셔야 돼요. 잘 아셔야 돼요. 억울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토사구팽입니까?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15절,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맞습니다. 틀립니다. 어느 쪽이에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저를 대신할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헤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참 모세 대단하죠. 모세 대단해요. 이렇게 순종할 수 있다는 것 참 대단해요. 그런데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지? 라는 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16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육체의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창조주 되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저는 주님의 지음받은 백성이고 저는 주님의 종이고 저는 주님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재권. 예, 주재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주재권이 뭐냐면 주인된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것,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멘이지요. 주인님이 여기까지 내리라고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야지 거기에다 대놓고 뭘 제가 더 하겠습니다, 뭐 주인님 왜 이러십니까, 토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주님, 제 역할이 여기까지라면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는 사람 있죠. 순종이 잘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이 주재권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를 못 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꿈을 이루시기 위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착각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회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밑에 순종하는 백성인데 내가 주인이고 내 뜻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고, 이게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라고 할 때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지도자를 세워달라는 이 모세의 기도에 맞추어서 여호수아를 지목해 주세요. 여호수아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 옆에서 열심히 모세를 도왔던 사람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딱 받으면 그 약속대로 될 줄 믿고 긍정적으로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목숨 걸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여호수아의 이 점을 딱 한 가지 찍어서 얘기하세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네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여호수아를 얘기할 때 딱 한마디로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내 속사람을 완전히 지배하시고 장악하셔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 그게 바로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면 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열매들이 나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배 자리 사모합니다. 그렇죠? 말씀 들으려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삶의 열매들이 기도하는 자리 사모해요. 다른 세상 일 여러 가지 분주하고 바쁜 것 있어도 딱
내려놓고 기도하러 가야지. 당연히 그래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 사모합니다.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어떤 것이냐?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 말과 행실과 성품이 예수님 닮아 있고,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여호수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안수해서 세워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도력을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넘겨줍니다. 넘겨줘요. 자, 우리 신명기 34장 9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지도력이 여호수아에게 넘겨진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는 그런 분위기로 싹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세팅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는 모세를 거두어 가시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또 새로운 장을 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저도 은퇴하고 누군가 새로운 지도자가 서게 되겠죠. 우리 미래를 꿈꾸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들이 아름답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호수아처럼 성령 충만한 지도자들이 쓰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늘 특별히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 필리핀 드림센터 방문해서 다녀왔는데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필리핀 드림센터의 황성태 선교사님이 지금 사역 열심히 하시고 우리 필리핀 드림센터를 잘 이렇게 이제 오픈해서 운영하는 일에 참 충성하시고 열심히 잘 하시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 센터를 운영하고 또 필리핀 선교 사역을 이끌고 나갈 그런 리더가 나오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고 왔어요.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요. 그런 교회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교회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대권을 물려주시면서 그렇게 이끌고 나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미래를 꿈꾸면서 일꾼들을 키워내면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면서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를 이뤄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는 죽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나의 혈기는 죽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더라도 주님께서 주재권을 가지고 계시고 저는 종입니다 라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 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함께